다니엘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꾼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7번째 장이기 때문에 분량으로는 절반이 지난 분량이죠. 주목할 점은 오늘 7장은 환상인데, 환상은 앞선 1장부터 6장까지도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위치가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해석자로 꿈을 해몽하든지 아니면 환상을 해석하든지 이상의 글자를 해석하는 위치로서 다니엘이 활동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한 그 바벨론과 메대에서 높아진 신분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7장은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그 꿈은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해석자에서 이제는 직접 꿈을 꾼 당사자로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의 통치 중에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자로 부각되었음을 기록했다면, 오늘 7장은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꿈들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에서 전달되어진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거나 그것을 목격한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 7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일까? 오늘 7장은 네 짐승의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로 14절에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8절까지, 그리고 그 네 짐승의 네 번째 짐승이 이제 굉장히 잔혹하고 힘센데,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까지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의미, 해석에 대한 내용은 이제 15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먼저 크게 두 단락인 1절로 8절, 9절로 14절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시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는 5장에서 벨사살 왕이 그날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벨사살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나부니도스의 아들로서 섭정왕을 했었다. 나부니도스는 바벨론의 사실은 이 역사적인 정통 왕으로는 마지막 왕이에요. 나부니도스가. 그런데 그가 중앙아라비아죠. 중앙아라비아의 테마로 원정을 떠나 왕이 된 직후에 바로 그냥 떠났어요. 그거 떠난 뒤에 아들인 이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벨사살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맡아 통치하던 해, 그 첫 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나부니도스가 떠난 그 첫 번째 해에는 기원전 556년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한 2, 3년 뒤에 그 벨사살의 원년 직접 통치는 그거 2, 3년 뒤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원정을 떠나는 해를 벨사살의 원년으로 생각해서 기원전 556년 이런 경우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선 5장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며 천여 명과 귀족들과 함께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 벽에 쓴 글씨를 보고 허리가 높고 다리가 오들거리면서 그 경고의 내용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그 해석을 듣고
그 해석을 듣는 날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망했단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마지막 왕이지만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장은 5장보다 앞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6장은 5장 이후에 있었던 다리오는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메대 왕이잖아요. 그런 다리오가. 그러니까 5장 뒤에 6장이 있었던 건 맞고, 그러나 오늘 7장은 5장보다는 앞선 사건이다 하는 점을 중목하고 오늘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벨사살은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꿈을 통한 꿈이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해. 그래서 꿈을 환상을 본 그 꿈을 이제 기록해서 진술하는 것이,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 7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한 건 다니엘이 목격한 거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네 바람은 흔히 학자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부는,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다. 큰 바다, 이 큰 바다는 보통 지중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바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그 사탄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력을 가리키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을 가리킬 때 이 바다라는 말을 사용했으면 우리는 볼 때 단순히 그냥 지중해 바다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는 온 세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바람이 부릅니다. 부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보세요.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큰 짐승이라고 할 때는 이 짐승이 넷인데, 본래 이 짐승은 나라들을 가리킨, 그냥 나라가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는 큰, 앞서 하잖아요. 사방에서 네 바람이 불어온 거니까 세상을 통제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켜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네 짐승, 큰 짐승,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오늘 제목도 네 짐승의, 다니엘이 꿈을 꾼 네 짐승의 환상이죠. 그럼 네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그 네 짐승에 대한 이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자, 바다에서 나오는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첫째, 4절. 사자와 같다. 사자는 맹수의 제왕이죠. 힘이 강력하죠. 굉장한 용맹성이 있어요. 근데 날개가 독수리 날개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마치 사자가 밀림의 제왕, 땅의 제왕인데 날개까지 있으니까 하늘의 제왕까지 되는 엄청난 힘이죠. 그런 제국을 가리킨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혀버려. 그런데 그 제국에 말이죠, 날아다니면서 제국을 징배하는 사자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날아다닐 정도면서 제국을, 근데 날개가 뽑히니까 날아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해서 이 제국은 그러면 어디를 가리키냐? 흔히 바벨론 제국으로 보는 겁니다. 세계의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 바벨론 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 같아요. 곰은 힘이 세죠. 우직하죠. 근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랬어요. 몸이 한쪽 저쪽으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들었다는 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이 말은 뭐냐면 두 나라가 합쳐져 있다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어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고 등장한 나라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인데, 메대가 없어지고 바사로 통합되잖아요. 그런 한쪽으로 쏠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들었고 그 입과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자, 갈빗대가 그 짐승의 곰의 이 사이에 막 갈빗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둘째 짐승에는 힘센 이 제국, 바사 제국인데, 그 곳에 갈빗대 3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이 바사 제국이 정복하는 새 왕국에 대한, 바사가 바벨론을 이어서 세상을 정복하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니디아, 그 다음에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를 정복한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바사의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짐승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 다른 세 번째 짐승이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은 날려바죠. 날려바인데 근데 사자보다는 힘이 약하죠. 곰보다도 힘이 약한 듯해. 그런데 날려바고 신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에는 새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확장력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차지한 영토보다 페르시아 영토가 커지고, 페르시아 영토보다 표범은 힘은 작은 것 같은데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제국이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은 어디까지입니까? 페르시아를 넘어가지고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에서 터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그리고 나아가서 인도까지 정복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얼마나 굉장히 신속하게 막 정복을 해요. 막 쏜살같이 정복하죠. 그렇게 새의 날개같이 있어서 그 짐승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머리 넷이 있다. 근데 그 짐승에는 머리가 4개다. 근데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33살에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죽으니까 나라가 그 친구들, 그 부관들에 의해서 나라가 넷으로 갈라져요. 넷으로 갈라지는 나라를 제가 교재 하는 여러분들이 나눠준 유인물에는 정해놓고 두 번째 화면에는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알렉산더 사후에 안티파터와 카산더가 다스리는, 안티파터는 그리스, 카산더는 마게도냐, 그리스와 마게도냐의 제국이 으로 한 파트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니스마쿠스는 터키와 소아시아 이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셀리쿠스는 시리아를 다스리고, 그리고 애굽은 톨레미라고 해서 프톨레미라고도 하죠. 그런 왕조를 건설하게 되는, 나라가 이렇게 4등분으로 헬라 제국이 갈라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는데, 머리가 넷이라는, 머리는 왕을 가리키잖아요. 넷이 있으면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 나라를 가리켜요. 이게 이제 네 짐승 중에 첫째, 둘째, 셋째의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은 좀 독특해요. 7절, 8절인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제 설명해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야, 자 보세요. 무섭다, 놀랍다, 매우 강하다. 그리고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여러분 쇠이빨을 가지고 막 무조건 물으면 다 무너지는 거, 부서뜨려지는 거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는 달라요. 앞서 있는 새 짐승이 있었죠. 사자, 곰, 표범 이런 짐승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 짐승에는 10뿔이 왕들이, 10뿔은 왕이죠. 10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에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근데 로마에는 10뿔이 또 로마 뒤에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등장할 것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함, 무섭죠? 놀라웠죠? 매우 강하죠? 쇠로 된 이빨이 있죠? 이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영토는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보다 더 강력했죠. 북쪽의 유럽 쪽에 뭐 게르만직을까지 맞아 하는 나라잖아요. 영토가 저 스페인을 보태 스페인 쪽에서부터 뭐 유럽 전역이죠. 그런 아시아와 저 아프리카까지 전부 지배한 게 로마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뿔은 왕들이죠. 유심히 보니까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그 뿔들 속에 또 작은 뿔이 작은 뿔이다. 이것도 왕이에요.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는데 첫 번째 셋 왕이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작은 뿔이 하나 딱 나는데 이 작은 뿔은 작은 뿔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 눈 같은 게 있고 사람처럼 이렇게 활동하죠. 그리고 그 입에는 큰 말을 했다. 이 큰 말이라는 말을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큰 말이 굉장히 어떤 말이냐면 완악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라. 그래서 이 작은 뿔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적메시아라는, 메시아의 대적자라는. 그러니까 1절로서의 8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로마까지는 로마 시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절 8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초림 이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대로서의 모습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환상 해석은 그래서 전통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까닭이 그런 거예요. 왜? 왜냐하면 혼자 독불장군은 해석에다가 위험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절, 8절의 네 번째 짐승과 함께 10뿔이 나오고 새 뿔이 없어졌고 그런데 그 사이에 뿔들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이 사람의 말처럼 교묘하게 말하는데 그 말에는 큰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큰 말이란 말은 뭐요? 교만한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니까 누구야 이게? 적 하나님이죠. 적 그리스도. 당시는 로마 시대 예수님 왔으니까 적 그리스도가 되겠죠. 네? 대적자인 그리스도. 자,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소위 활동 터전이 되어서 발악하는 모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1절 8절의 모습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9절로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봅시다. 자, 내가 보니까 왕자가 놓여 있어요. 왕자는 임금의 보좌를 가리키죠. 이게 이제 천상의 보좌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다. 그러면 옛적부터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계신 분이 좌정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임금의 왕자에 앉았는데 그 옷은 희기가 어떻게 해요? 눈과 거룩하죠.
순결하다, 거룩하다 그런 거죠. 그의 머리털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털 같고 거룩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거룩, 순결을 가르쳐준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무엇이에요? 불꽃, 강력한 힘을 가진 불꽃이. 앞선 내 짐승에 나타나는 그 권세에는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 열 뿔이 있고 작은 뿔 나와가지고 막 건방 떨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4년하고 해봤자 2번밖에 8년밖에 더 못해. 푸틴이 지가 몇 년 해가지고 벌써 20 몇 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안 죽겠습니까? 곧 죽지. 그게 다 어리석은 인생처럼 어리석은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 같다. 에? 짐승만도 못한 거야.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 우리가 흔히 하죠. 그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비교해 보면 앞선 네 짐승의 그 제국들이 그 짐승이 그냥 일개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뿔들은 네 번째 짐승에는 말이죠. 10뿔도 있었고 거기엔 또 작은 뿔도 있고 거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있고 건방 떠는 그런 나라 왕들이 있고 가득한데 근데 오늘 이 보세요. 또 본 환상 왕자가 있고 그 위에 애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신데 그의 모습엔 옷은 희게 눈같이 희고 머리털도 깨끗한 양털같이 희고 거룩 순결 강조하고 그리고 그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주 강렬한 위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불이 강처럼 흘러요. 불은 어떤 겁니까? 보통 심판을 상징하죠. 그는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들은 뭡니까?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 천천만만은 가장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를 천천만만이 하죠. 왜냐 이스라엘의 숫자의 개념은 10이잖아요. 열이. 근데 천은 열을 3번 곱해야 되고 만은 4번 곱해야 돼. 어마어마한 숫자를 천천만만이라. 그런데 그 앞에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일적부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자는 천천만만의 천군 전사들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심판을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져 있어요. 심판을 기록한 거 일일이 다 기록돼 있단 말이죠. 누구 강기수 누구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심판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베푸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라는 거죠. 심판을 베푸는데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작은 뿔 아까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있었고 그 3뿔 사라지고 그중에 한 3뿔 하나가 생각했는데 그게 큰 말을 했었잖아요. 그 큰 말이 뭐 하는가 이렇게 지금 이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이게 건방진 말 지금 교만된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10뿔을 거느리는 이 짐승이 죽임을 심판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 심판 무시무시한 불과 영불에 던져지는 계시록에 나타난 말에서 똑같잖아요. 이건 계시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임을 알 수 있어요.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지금 그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빼앗겼으나 남은 뿔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죠? 주님의 재림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잠시 천년이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는 거지. 그런 거지. 지가 발악을 하지만 때가 있는데 모르고 그냥 발악하는 것뿐이에요. 자,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야, 구름을 타는 것은 영광스러운 임재죠.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근데 구름을 타고 오셨다? 영광 중에 오셨다는 거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예?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에게 누굽니까? 항상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이 그에게 뭐요? 아버지가 이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똑같잖아요. 예?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주기도문에 이게 똑같이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요? 인자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를 어떻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죠? 앞서 내 짐승의 나라들은 그 제국을 이렇지만 다 없어졌잖아요. 열 뿔도 있었지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뿔은 여기에 인자 같으신 이에게 주잖아요. 권세를. 누가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다? 영원한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뭐요?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이 언제 보았어요? 포로 중에. 절망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어떤 겁니까? 이 환상은 절망 중에 본 하늘의 비전이죠. 하늘의 수망이에요. 성도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뭘 붙잡습니까? 저도 요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하니까 저도 뭐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주님. 제가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계속 그냥 한번 노래를 불러봤는데 한 5곡을 노래를 복음 찬양을 불러봤는데 그중에 5곡을 한번 전부 다 녹음하느라고 벌써 한번 3번, 4번, 5번 한 번씩 다 불러봤어요. 어떤 거 뭐 5, 6번이 뭐예요? 많이 불러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밖에 조금 이렇게 어디 뭐 좀 하느라고 걸으면서 그걸 5곡 녹음한 걸 이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2곡은 지워버렸어요. 아, 노래 참 못 부르네.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웠죠. 근데 거기에 제가 어제 부른 노래 중에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노래 있어요. 네? 나는 예수의 이름을 팔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눈물의 참회록 아니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는 아마 그런 참회록을 할 거예요. 성도라면.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힘든 거지. 때때로. 세상은 돈이 제일이죠. 사람이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일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상이에요. 목사의 세계에서도 같이 밥이라도 함께 사야 힘이 있는 거지 얻어먹으러만 다니면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영광의 제국들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쓰러져요. 누구만? 보좌의 권세에 앉으신 그 영광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후부터 위임받은 이 인자 같은 이만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1절로 8절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모두 포악하며 특히 네 짐승 중에 네 번째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죠. 그 보았을 때가 벨사살 원년인데
이때는 나부니소스가 즉위한 후 원정을 떠나 아버지가 원정 떠난 뒤에 섭정왕이 된 때라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다니엘서 5장, 6장보다 시간적으로는 앞선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바다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야기하고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가리킨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했었어요. 특히 이제 이러한 묵신문학에서는 니와이다니 용이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로 표현되고 있죠. 자, 첫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인데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둘째 짐승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 것을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은 오랜 기간 기어져지고 거기에는 이어지는 열뿔이 있어요. 열뿔은 막강한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열뿔이 활동하는 기간을 소위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으로 본다. 왜냐? 이 로마 제국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이후로도 로마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활동 기간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7절과 8절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 중에 8절은 적그리스도의 묘사로 해석하는데 그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서는 오만한 말을 하죠. 이 큰 말을 하는데 이게 오만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나라가 발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짐승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자인 하나님 보좌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그리스도의 환상을 묘사하죠. 보좌 앞에서 이제 뭡니까? 영광과 권능을 받죠. 누가 인자 같은 이가 받아가지고 그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세상 나라처럼 일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그런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만한 목소리를 냈던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데 불의 심판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죠.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환상을 통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네 짐승의 환상은 역사 속에 성장하는 제국들,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 특히 네 번째 나라는 잔악한 나라다. 노마로 우리는 그냥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나라의 작은 뿔은 큰 말을 하는, 오만한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 활동을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예적부터 계신 이유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주를 따라서 보내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오셔서 네 번째 짐승을 불러 주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교훈, 갈수록 세상은 사탄이 발악하는 현상으로 발하는 게 아니고 발악하는이에요. 발악하는 현상으로 가득하나 심판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사탄은 멸망해 줄 것이다. 자, 학자들은 7장의 계시가 2장의 네 나라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 네 나라도 사실 네 나라에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봤잖아요. 느부갓네살 금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가락은 뭡니까?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잖아요. 그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뭡니까? 바사고 동은 노소되는 건 헬라 제국이고 쇠는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행성이 같아요. 그런데 2장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7장은 재림까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주목할 점은 2장에서 신상으로 묘사된 네 제국과
언급과 그들이 멸망한 다음 7장에서는 네 짐승의 묘사와 함께 특히 넷째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겨. 뒤에 이제 21절, 23절 계속 보면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성도를 핍박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응? 로마 제국 때 10대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박해들. 그런 박해 이기고 천하를 짓밟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취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인자 같은 이에 의해 주님은 심판을 받게 되죠. 메시아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사탄은 세상 나라의 지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극렬히 발악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문맥을 살펴보면 보호자에 자정하신 심판주는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작금을 막론하고 세상은 가시적 권세에 열광한다. 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최후 승리하는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